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9쪽에 있습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 데에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고대의 가장 유명한 수사학 교수 중에 한 명인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은데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비상한 기억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네카는요, 수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 즉 긴 연설들을 아주 반복할 수 있을 만큼, 들었던 그 내용을 반복할 수 있을 만큼 비상한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는요, 200명으로 구성된 한 반의 각 학생들에게 시 한 줄씩을 암송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암송한 그 시를 그대로 외워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거꾸로 외우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많은 반론, 또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변호를 마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던 그 비극이 오기 전에 누렸던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영혼을 마비시킬 정도로 고통스러운 위기가 오기 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누렸던 축복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과거의 행복과 그리고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현재의 비참함에 대해서 울부짖는 또한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또한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그가 지금 현실은요, 어떻게 해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엄청난 개인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그는 또한 귀중한 개인 자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의 자식과 그의 건강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욥의 행세는요, 마치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당할 만큼 비참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보니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였다고 기록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러니까 그들은 극히 가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땅을 파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구걸하는 것도 그들은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피신하여서 거기에서 정말 연명하면서 슬프게 살아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달리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은요, 현재 자신을 괴롭히고 경멸하는 인간들이 정말 형편없이 저급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보다 더 낮은 욥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밑바닥같이 내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 정말 밑바닥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결심을 하고 또 그때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요, 그 인생의 밑바닥은 나중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밑바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바다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것은요, 평행수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물이 바닥에 있답니다. 그것이 균형을 잡아준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밑바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과 8절에서는 이제는요, 자신들 외에 이제 누구도 상종하지 않으려 드는 그들은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 있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무익한 유랑민들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고 해서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미련한 자들이다, 미련한 자식이다, 이름 없는 자식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웃음을 당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몰아가십니다. 이제는 욥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은 몰아가십니다. 침뱉음, 조롱, 이제는 수치를 꺾으며 이제는 죽음의 공포까지 그 주위를 둘러싸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11절에 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욥의 활시위가 늘어지게 하심으로 무리들은 욥에게 굴레를 벗어 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 앞에서 말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욥의 활시위가 늘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힘과 그리고 그 권위를 빼앗아 가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거두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셨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2절에는요, 오른쪽에서는요, 그 천한 자들이 일어나 욥의 두 발을 걷어차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또한 욥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욥의 길을 막았으며,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공격하듯이 들어와서 욥에게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악인이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지금 인과응보와 그리고 그 원리가 만들어내는 처참한 결과인데, 놀랍게도 죄인이 있는 자가, 죄가 있는 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확신하는 자들을 우리가 돌로 쳐야 되는 그런 끔찍한 신앙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것이 맞겠지만, 오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욥에게 처하는 이 공격과 두려움은요, 그거와는 달랐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는 믿고 있지만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나고 더 어렵다면 그 순간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욥은 보십시오. 나의 잘못이 없는데도 받아야 될 그 고통, 그리고 이럴 때 그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모르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점 첫째는요, 사람들의 대적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안에 발생한다라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학적인 어떤 입장과는 다르게 욥기 전체를 보십시오. 이러한 고난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하나도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는 욥의 탄식은, 그 전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한 연결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는 욥의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맞아, 하나님이 하셔, 맞아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크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은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원망했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더욱더 마음의 무게감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